오늘 다윗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골리앗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찾다가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만 그 다윗에게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의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다고 그날 이후부터 곧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또 다윗에게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전하고 똑같은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동네 사람들도 다윗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요. 네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세상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감동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고 또 눈물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정말 어떤 큰 은혜로 이제 감동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또 똑같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야 돼요. 세상에는 광야도 있고 영적인 전쟁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승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영적인 거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늘 있었던 전쟁인데 이번 전쟁은 굉장히 이기기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골리앗을 데리고 왔어요. 그 유명한 골리앗이 적군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골리앗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이 사무엘서의 기자가 이렇게 골리앗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골리앗은 평범한 사람으로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키가 거의 한 3m 가까이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웬만한 사람이 들기도 힘든 무기를 마구 휘둘러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앞에 또 호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인간 병기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도저히 평범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은 단순히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세상의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권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일 수도 있고 내가 넘어야 될 인생의 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극복해야 될 나의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이러한 장벽이 너무 높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내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렇다고 뭔가 다른 뾰족한 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절망할 때가 있을 때 그 대상이 바로 골리앗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절망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는 머리 하나가 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울도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이,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최고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누구 하나가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에 그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을 하고 성경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챔피언은 링에 올라가야 챔피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링 바깥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단련이 되고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부드럽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성이 풍부하고 시와 노래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부드러울 뿐만이 아니라 그 부드러움 속에 강함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착하고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드러움 속에 어떤 강력한 힘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입에 재갈을 물고 있는 상태, 그게 온유예요. 힘은 있어요. 펄펄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잘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유의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강함이 있어요. 근데 나를 누가 조절하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절하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의 온유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이 강한 거예요. 다윗의 형들 가운데 세 사람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큰형부터 둘째 형, 셋째 형까지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문제는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좀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터에 찾아갔더니 싸움을 하지 않고, 아니 싸워보지도 못하고 거의 패하기 직전이에요. 문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그가 감추어져 있던 거룩한 분노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부드러운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작동을 해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싸움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일에 우리가 더욱 동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자기 일에만 너무 민감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너무 깊고 아파서 분노를 한다거나, 운전을 하는데 다른 차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그걸로 분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잘 이렇게 관리합니다. 조절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힘을 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온 모습을 보고 형들이 다윗을 발견했어요. 당연히 형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들이 다윗을 보고 분노했어요. 아마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지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너는 교만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싸움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형들하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싸워야 할 상대는 골리앗이지 형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온유한 사람은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 큰 목표가 있고 꿈이 큰 사람은 온유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유해야 그러한 일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작은 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큰 일을 싸워야 돼요. 큰 것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에 곧 나가야 될 유도의 금메달 유망주가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됐네, 시범 경기 한번 해야지. 그러고 패대기를 쳐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 출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도망가야 돼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인데 어떻게 이 동네 불량배들하고 지금 싸우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냥 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온유고 그게 용기예요. 나를 조절하고 참고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도 져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져줍시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입니다. 몇 해 전에 그 추신수 선수가 요즘은 잘하지만 몇 해 전에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 해는 굉장히 슬럼프가 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한국에 아주 재능 있는 축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음주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시비가 붙어서 싸웠어요. 폭력을 행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경기를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게 다 왜 그런 거예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런 상황이 와도 자기의 감정을, 왜냐하면 더 크고 더 중요한 목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조절해서 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약해서 싸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온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신뢰합니다. 한 대학 교수님이 실험실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실험을 했대요. 근데 학생들에게 그 실험실에 있는 비커라 그러죠. 컵. 그 컵을 하나씩 주고는 자기 소변을 담아오게 했답니다. 역시 교수님도 자신의 소변을 담아온 이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각자 자신의 소변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자기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먼저 찍어가지고 먼저 먹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당황했던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시작하다가 결국은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배우는 학생으로 또 연구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질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변을 찍어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없습니다. 그것이 관찰입니다. 사실 저는 집게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세 번째 손가락으로 맛을 봤습니다.
나는 소변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만 맛본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세히 봤으면 교수님은 안 먹었구나. 그걸 아는 건데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관찰은 자세히 보는 것이고 관점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찰하고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세히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다윗하고 다른 양치기 목동이 다른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양치기는 눈앞에 있는 양들이 있는 풀밭, 길게 봐야 계곡까지만 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눈앞에 있는 양과 그들이 있는 풀밭과 저 너머의 계곡과 그 계곡 너머에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항상 했던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만 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감이 느껴지고 온 세상을 봐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형들이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도 대꾸하지 않다가 이제 사울 왕 앞에 다윗이 서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를 내가 죽이겠나이다. 왕이여,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볼 때는 힘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도 못 가니까, 그래서 다윗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골리앗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죠. 자,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골리앗에게 뛰어가는데, 여러분 이때 다윗의 눈이 골리앗을 봤을까요? 아니면 골리앗 뒤에 우뚝 서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누구를 봤을까요? 하나님을 보고 간 거예요. 그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골리앗만을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골리앗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담대하게 걸어갔어요. 이런 다윗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이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문제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보다 보니까 문제만 봐요. 보다 보니까 더 커져요. 더 커져요. 그것이 엄습해 와서 나를 눌러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싸움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던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달라 보이고 상황이 달라 보이고 환경이 달라 보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에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에서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고 세상 속에 들어갔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살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다는 것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것이고, 그게 성실입니다. 근데 그 성실함 속에는 반드시 탁월함이 나타나요. 자, 시편 78편 7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택하셨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택했다. 그러니까 양을 성실하게 잘 이렇게 돌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72절 보십시오. 72절. 이에 그가 다윗이 그들을, 양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게 성실함으로 길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 손에 능숙하다는 말은 뭐냐면 양치는 기술이 다윗이 최고였다. 이게 스킬입니다. 재주가 좋았다는 거예요. 능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사울에게 전했을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검을 얼마나 잘 쓰는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돌볼 때, 그때 사자가 공격을 해오고 곰이 공격을 해올 때 내가 그 사자와 곰을 막았습니다. 때로는 그 사자가 우리 양의 새끼를 물고 갔을 때 그 입에서 새끼를 꺼냈습니다. 그때 내가 무술을 익혔는데, 그 무술이 뭡니까? 그가 사용했던 물맷돌이에요. 돌멩이를 갖다가 가죽 같은 데 담아가지고 삑삑삑 던져가지고 돌려가지고 던지는 게 그게 물맷돌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한 무기였습니다. 이건 애들이 장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직 철기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이게 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 물맷돌에 능숙한 군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치면서 그거 연습한 거예요. 돌멩이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던지고 돌리고, 이거를 통해서 맹수를 잡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매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양을 돌보던 그 성실함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탁월함이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삶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회를 놔도 우리가 잘 못 잡아요. 그리고 못 봐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준비하시다가 마지막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십니다. 그러면 그 3년을 준비하는 30년 동안 그분이 뭐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지 않는데 그래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께서 순종하여 받들었다. 누구를? 그의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충실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돕고 그분을 잘 섬기고 그러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라도 이 원리를 모르셨으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때가 되면 등장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평범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탁월함으로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준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렌디피티. 얼마 전에 그 영화 제목으로 나왔는데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연한 행운,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잡는 거예요.
누가 잡아요? 준비된 사람만 잡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해요? 성실함으로, 탁월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야구 선수가 이제 9회 말 투아웃이 됐어요.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경기예요. 9회 말 투아웃에 등장을 딱 하게 됐어요. 근데 주자가 만루예요. 그때 치면 스타가 되는 거죠. 그때 못 치면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쳐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기회는 우연히 찾아온 것 같지만 그때 그 순간에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그 무대 뒤에서 엄청나게 준비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원리와 같다고 생각해요. 1943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브루노 발터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때 이 연주단이 공연 날짜를 잡아놓고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해가지고 이제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이 브루노 발터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취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지휘자가 그 무대에 등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지휘자가 그 한 번의 기회를 굉장히 탁월하게 연주를 했어요. 연주자도 놀랬고 관객도 놀랬고 모든 언론이 놀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갈 탁월한 천재가 등장을 했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대요.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휘자입니다. 브루노 발터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레너드 번스타인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뒤에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은 거예요. 종종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줄 알기에 그것이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영원한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서 그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복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하고 우리 성도님 이웃 가족하고 저 그리피스 천문대를 한번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가가지고 그 안에 이제 천문대 안을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그 안에 가보니까 잘 전시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지구의 원리, 태양계, 그 다음에 은하계를 포함한 온 우주의 자료가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가 먼지 하나예요. 우리는 이 땅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의 질서에 비하면 지구가 먼지 하나. 근데 그 먼지 하나도 안 되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하고 누가 좀 오래 살았네, 뭐 그렇지 못하네, 누가 더 많이 가졌네, 그렇지 못, 이러면서 아웅다웅 하는데 제가 딱 펼쳐져 있는 우주를 보고 내가 인생에 점 하나 찍고 가면서 내가 이 세상 아웅다웅 했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를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크기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크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십시오. 그 하나님의 크기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